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마지막 절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리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들어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도자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는 특별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이 측면을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그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시들이 3편부터 이렇게 7편 이렇게 쭉 누가 진정으로 우리의 안전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편은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또 같은 것이죠. 곡조 있는 기도가 또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한 누명을 좀 씌울 때가 있고 정말 이게 아닌데 이렇게 나는 이걸 고의로 하지 않았는데 막 고의로 그걸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하지 않았는데 그걸 했다고 하거나 뭐 그렇게 그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고 이럴 때 이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기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것이 오늘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는 기도, 주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주님께 피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시편에 또 나옵니다. 시편 5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5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주께 피하는 사람이 나와요. 주께 피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시편 5편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 주의 이름은 어디에다가 구약 성경에는 성전에 주의 이름을 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께 피하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의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의탁한다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믿음, 이것이 주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는 어떤 게 주께 피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주께 피하는 것인데, 오늘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공정하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 그것이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의 의로우심에 피하는 기도, 주의 의로우심에 피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한번 억울한 것이 있고 누명을 쓰면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살인자 누명을 쓰고 그렇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 그 요즘에 막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가 그렇게 뭐 어떤 끔찍한 살인 사건의 주범이 아닌데 주범이라고 몰려가지고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그 분통이 터졌을까요? 막 그렇게. 그런 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끼는 거죠. 그런 분통을 기도로 먼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분통을 표현하는데 오늘 이 시인이 맹세를 해요. 내가 만약에 그걸 저질렀으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그런 심정, 그것이, 그걸 여과 없이 그대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게 무엇이냐면, 그 일을 내가 정말 했다면 원수가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걸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 내가 그 일을 진짜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주님께 그렇게 하듯이, 이 맹세의 언어는 뭐냐면, 그만큼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일단 여과 없이 주님께 한번 그걸 기도로 그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편은 이런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거를 어떤 원수나 사람에다가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거를 이렇게 그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맹세의 언어처럼 강렬한 언어로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내가 이게 진짜 내가 했으면 나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6절입니다.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제 문제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의 동사를 써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막아주소서, 하나님 깨어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 왕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가 뭔가 행동을 하거나 강력한 행동을 취할 때 보좌에서 탁 일어나가지고 그걸 행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 일어나소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나소서, 마치 잠에서 깨어나소서 하듯이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웠죠. 좀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배에 물이 막 들어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이렇게 절박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주께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간섭해 주십시오. 일어나 주시고 막아 주시고 깨어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구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구절이 참 은혜롭고 이 구절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그냥 힘들면 이런 기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사람은 몰라주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자, 억울함을 그대로 여과 없이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시고 막아 주시고 깨어 주시옵소서. 깨어나소서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 아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11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죄를 아시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치르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 분노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심을 믿고 원수 갚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을 때보다 하나님이 내 대신 원수를 갚으시면 더 완벽하게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 안에 상처가 쌓이고 어떤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때 내 안에 어떤 자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게 1절부터 17절이 이게 한 번에 쫙 이루어지는 과정처럼 써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많은 이런 거에 이제 이게 어떤 과정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한 번 기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떤 때는 맹세의 기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우리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갚아주시고 분노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악인이 자기 꾀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렇게 씹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나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기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피하는 기도,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를 계속 드릴 때 결국 이렇게 내 안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힘든 고통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을 오늘 얘기했는데, 한 번 기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이렇게 그냥 토로하고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죽게 피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맨 처음에는 내가 억울합니다. 막 그냥 제가 진짜 이걸 했으면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맹세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점차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가면 저한테 좀 개입해 주십시오. 막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게 되고, 나중에는 감사와 찬양이 되며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되는구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당신들의 악한 마음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배우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라고 오늘 시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찬양처럼 십자가에다가 계속 나의 어떠함을 계속 십자가로 가져가서 계속 못 받고 하나님께 계속 피하셔서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고 하는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